네, 셀리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5일, 3월의 첫째 주 셀 모임을 위한 셀리더 가이드 영상을 찍습니다. 3월 내내 이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이신데 3주 동안 예수라는 책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했다는 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하실 예수님, 앞으로 너희에게 전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름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딱 접하게 되면 멋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받은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명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는 흠과 수치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계보에서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마치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족보에서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준 사람의 이름은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오히려 여성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치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4명의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4명의 여성들의 이름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일부러 이 가문은 수치가 많은 가문입니다. 흠이 많은 가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여성을 한번 보십시오. 다말은 어떤 여성입니까?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은 여성입니다.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 얻은 후손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기생 라합입니다. 창기였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른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 위에 떡하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룻이 떡하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인 바세바입니다. 여기에서는 바세바라고 기록되지 않고 더 수치스럽게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에 낳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유다의 왕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우리아는 살인하고 가늠한 바세바와 결혼을 하여서 얻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문, 어떤 명문 가문에서 좋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람의 일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의 업적 속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태어났다. 근데 마태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수치스럽고 실수를 연발하는, 이제는 로마에 속국이 되어서 망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가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좋은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가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선조들이, 그 모든 부끄러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실패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그 실패한 언약, 그 실패한 나라 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수치와 죄가 많고, 너희들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예수가 너희의 결말을 바꾸시고, 예수가 부끄러운 모든 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족보의 결말을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패한 가문의 결말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예수님이 품으시고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셔서 그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걸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빈 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컵이 어떤 컵인지로 그 컵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종이컵이 될 수도 있고요, 유리컵이 될 수도 있고요, 텀블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 담기는 순간부터 그 종이컵의 이름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컵에다가 커피를 담는 순간부터 우리는 커피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죠. 커피를 받아. 그 컵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족보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내용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사람들, 아브라함, 언약의 실패자, 다윗,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유대인의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예수가 담기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내용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고 여전히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용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도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결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자신은 질그릇,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싸구려 도자기와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같은 인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감옥에 투옥시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와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이제는 살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박해자인 내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집사가 되었지만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 투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감옥에서도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여전히 관원이 그를 기억하지 못해서 옥살이를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아주 실패하고 좌절된 인생처럼 요셉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내 그 실패한 것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선을 담으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만 보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좌절되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수치고 여전히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으셔서 이제는 요셉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저 험난했던 험준한 인생을 산 사람, 저 실패한 인생, 좌절된 인생, 고생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교회를 박해하던 그의 인생을 들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선교의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와, 닮고 싶다, 와,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는 모진 박해를 받았고 모진 고문을 받았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람들이 그를 때려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서 살아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은 날 보면서 와,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저 인생은 아름다운 게 없구나 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나는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여지지 아니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할 수 없고, 좌절한 것 같아도 좌절되어질 수 없는 예수가 나의 인생의 결말이 되어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실패도 좌절도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이 한 인터뷰지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삑사리의 예술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요, 항상 이 중요한 대목에서 주인공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괴물을 멋지게 화염병을 던져서 괴물을 죽여야 하는 그 순간에 박해일 배우가 화염병을 떨어뜨려서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삑사리죠. 여러분, 근데 이 삑사리가 어떻게 예술이 되냐?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 삑사리를 통해서 영화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삑사리의 예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멋지게 가는 것을 늘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믿어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죄짓지 않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마치 배우들이 연애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아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흠 많고 수치스러운 이 족보에 찾아오심으로 예수가 그 실패조차도 좌절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스토리의 하나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이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수치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수치가 많은 인생 속에서도 예수가 오셔서 너희의 결말은 결국 나다,
너희는 실패가 불가능한 인생이다. 너희는 좌절되어질 수가 없는 인생이다. 너희는 패배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 그 모든 삑사리 같은 순간들, 그 모든 연약한 순간들, 그 모든 죄와 수치의 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명장면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담기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그래서 적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한턱 크게 쏘면서 나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쏠게, 쏘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끄럽고 아쉬운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스펙과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서 질그릇 같은 연약함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경쟁이잖아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수많은 경쟁을 통하여서 서로의 스펙이 비교되어지고, 스펙이 좋아도 외모가 안 되면 면접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또 나의 도덕적 실패도 볼 수 있겠죠. 나는 주님을 위해 잘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매번 죄짓고 매번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야만 하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감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처와 트라우마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계속 모난 말들이 나가고 계속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겠죠. 또 나의 죄로 인한 수치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근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스펙과 외모의 부족함, 도덕적 실패, 상처와 트라우마, 죄로 인한 수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좌절된 인생.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족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그 족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실패한 족보입니다. 수많은 수치들이 있고요, 흠이 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실패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말로 딱 들어오시면서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덕적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들의 능력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약한 것에 자랑한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과 수치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명예 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끝에 오셔서 결말을 바꾸십니다. 마찬가지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실패가 불가능한 성도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셀리더 분들, 또 셀리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러 가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좌절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무능력으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수치와 좌절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목격하시고 증인이 되으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남문의 셀리더분들, 그리고 셀리더분들을 통해 성도님들이 이것을 느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셀 모임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실패를 품으시고 예수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들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흠과 죄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죄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지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